여러분, 솔직하게 고백부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저 이 책 제목 보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기대했습니다. 기로에 선 기독교. 딱 봤을 때,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그런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책을 펼쳐보니까 2세기 이야기더라고요.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 솔직히 처음엔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었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황스러움이 저한테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요즘 너무 오늘의 기독교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구나. 정작 이 신앙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이클 크루거의 기로에 선 기독교입니다. 2세기 기독교는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형성했는가? 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생각해보면 2세기라는 시대 참 애매하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1세기도 아니고, 또 콘스탄티누스나 니케아 공의회의 4세기도 아니고, 이 책에 초기 기독교 연구자 레리 허타드의 표현이 인용되는데요. 이 세기는 신데렐라와 같은 세기랍니다. 화려하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겠죠. 그런데 크루거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것의 모양이 사실상 그 주목받지 못한 세기에 다 빚어졌다고요.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7장을 쭉 한 바퀴씩 돌면서 2세기라는 시대의 지도를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각 장마다 아주 좀 새로운 내용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1장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초대교회 하면 노예랑 빈민들의 종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증거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하층민이 많았죠. 하지만 부자도 있었고 귀족도 그리고 교육받은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있었죠. 그 여성들이 선교사로, 교사로, 구제사역자로 곳곳에서 뛰었고 어쩌면 여성 신자가 남성보다 많았을 거라는 증거까지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라는 바울의 비전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문헌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인종이라고 불렀죠. 2장은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봤나예요. 한마디로 기이한 미신이었습니다. 은밀하게 모여서 수상한 짓 하는 집단, 식인을 한다, 문란하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고요. 켈수스 같은 당대 최고 지식인들은 무식한 하층민들 종교라고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총독들은 신앙을 안 버리는 신자들을 처형했죠. 그런데 크루거가 짚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적대적인 사회인식이 변증가들을 낳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이 알아들을 언어로 신앙을 다시 설명해야 했으니까 오히려 신학이 깊어진 겁니다. 3장은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뭘 했나입니다. 박해니 논쟁이니 시끄러웠지만 정작 이 사람들의 일상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가정집에 모여서 성경 읽고 떡을 떼고 세례주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 구조도 자리를 잡죠. 처음엔 여러 장로가 함께 이끌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한 명의 감독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만들어진 예배 틀이 지금 우리 예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장의 포인트 같네요. 4장은 그들 안은 얼마나 갈라져 있었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난장판에 가까웠죠. 에비온파, 마르키온파, 영지주의, 몬타누스파 별별 집단이 다 나와서 저마다 우리가 진짜 기독교다 라고 우겼거든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지,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할지, 예수님은 신인지 인간인지. 지금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 질문들이 그 당시엔 다 논쟁거리였던 거죠. 5장은 그 난장판에 대한 반전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발터 바우어라는 학자가 유명한 주장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정통이란 건 원래 없었고 이긴 쪽이 나중에 붙인 이름표일 뿐이라고요. 크루거는 반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반박합니다. 그 다양성 가운데 신앙규범이라는 공통의 고백이 있었고 지역도 배경도 다른 지도자들이 다 그걸 공유했다는 겁니다. 결정타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씹어대던 켈수스조차 이 규범을 따르는 다수파를 거대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적의 입에서 나온 증언인 거죠. 정통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고 그 내용은 바울 서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를 가졌다는 거죠. 6장은 그들은 책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아마 글을 못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운동은 철저하게 책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서, 서신, 변증서, 주석 엄청난 양의 문헌을 쏟아냈고 두루마리 대신 코덱스라는 책의 형태를 쓰고 거룩한 이름을 줄여서 쓰는 독특한 필사 관행까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철학으로 봤을 정도입니다. 필사도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 7장은 신약 정경은 언제 생겼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랑 한참 싸우다가 4세기쯤에 되어서야 정경을 정했다. 그러니까 정경은 이단과의 싸움에 대한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크루거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이미 2세기 중반에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중심의 핵심 정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은 싸움의 결과물이 아니라 교회가 그 싸움에서 살아남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스킬리움이라는 곳의 순교자 재판 기록입니다. 총독이 스페라투스라는 신자를 신문하다가 묻습니다. 내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시나요? 의로운 사람 바울의 책과 편지들입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의 가방에 성경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자가 결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기독교가 문화의 중심이던 4세기 그리고 5세기의 좋은 시절의 교회가 아니라 2세기의 교회랑 훨씬 닮았다고 하죠. 힘없고 조롱받고 때로 적대당하는 탈기독교 시대.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기에 오래된 길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도 기독교는 이렇게 치열하게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그 시대를 살아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앞이 안 보이는데도 매주 모여서 성경을 읽고 떡을 뗐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결말이 없었잖아요. 기독교가 살아남을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그날의 신앙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즘 오늘의 교회 문제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그걸 좀 흔들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낯선 시대 다양한 주제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넓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의 고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더 긴 이야기 속에 놓고 보게 된다고나 할까요? 이 세기의 교회는 분명히 기로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도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고 있겠죠.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 모두 갈림길 앞에서 오래된 길을 다시 발견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